가 되어서 이들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이제 지내기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갖고 유월절 날 그동안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정결 의식을 치루어지 못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정결 의식을 취해주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심하고 하나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디와 리컨베커 선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를 만났어요. 파도를 만나갖고 배가 난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조그만 난파선을 하나 타고서 이제 이렇게 표류하고 있었는데 막 너무너무 태양이 장렬을 하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거지만 그 상어들이 뱅뱅뱅뱅 도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리컨베커 그 선장이 무엇을 기억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에게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도 지날 때에도 불이 거스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믿음으로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적에도 물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자기를 구해달라고 정말 믿음의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막 며칠을 쫄쫄 굶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와서 머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를 얼른 잡아갖고 요기를 했답니다. 며칠 만에 요기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기를 하고 나면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비가 내리더래요. 그래서 그 빗물을 가지고 정말로 물을 마시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불볕더위도 능히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구조를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신문기자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역경과 공포 속에서, 그리고 그 배고픔과 뜨거움 속에서, 그리고 그 무서움과 초조함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있었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한마디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기도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요 정말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34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응답받는 기도는요, 믿고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막 기도를 했는데도 뭐가 안 이루어지고 뭐든지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는 걸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았나? 한번 나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면은 저는 뭐 아버지가 돈이 있던 없던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일 선생님이 갖고 오래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지내면은 아버지가 그 다음날 선생님이 갖고 오라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우장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해주셔요. 그쵸?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는데 안 구해 주시겠습니까? 그쵸?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다 구했는데, 근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것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아버지의 뜻은요, 그거에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죠? 지금 막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막 불평을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쉬지 말고 항상 어디서나 그것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졌든지 안 이루어졌든지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냐면 다른 사람과의 가시를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시도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은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요, 남에 있는 재그마한 티를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티를 보고 아우 저 사람 어쩌대 뭐 어쩌대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너에게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조그만 거 갖고 들썩들썩하지 말고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나는 하나도 죄 안 졌는데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죠. 말씀 보라 했는데 말씀 우리 잘 못 보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얼마나 이웃을 미워하면서 삽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항상 거역하면서 죄를 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게 되면 우리의 그 큰 과실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시냐면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요 따져 묻듯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막 명령하죠. 어느 사람은 하나님한테 조건부로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가 자기는 죄인이라 차마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전 멀리 구석진 곳에서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르는 것이 없고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오른손을 내밀면서 그냥 손을 내미는데 내 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선한 오른손을 내밀어도 우리의 생각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과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도해?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해도 되고요. 걸어가면서 일이 안 될 때,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나 몸이 아파요. 하나님 지금요 나 일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항상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항상 묵상 기도하고 이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 기도해요? 아침 미명에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밤에 기도해야 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작정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를 못하면 집에 와서 잠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주님 앞에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의 그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간구하고 또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내려주셨음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